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족속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 족속과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애써서 농사지어 놓은 것들 이걸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양도 뺏어갑니다. 소도 뺏어갑니다. 나귀도 뺏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미디안 족속의 악행에 대해서 대항해 보려고도 했겠지만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는 메뚜기 떼와 같이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번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요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는데 그 고생이 얼마나 크겠어요. 피난 생활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7년 동안이나 이 지경이 되어서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캄캄한 역사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역사가 반전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원의 이 이야기는요, 먼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믿음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사라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행복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게 생겼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7년을 지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다른 절벽 앞에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해답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닥쳐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밀려올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의 빛이 비추어요. 여러분의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기드온에게 이제 보내셔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을 부른 겁니다.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너의 백성들이 지금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수고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내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내가 함께 나와 수고하지 않겠냐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뭘 부탁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나와 함께 이 엄청난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과연 그 일의 적임자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래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돼요. 벌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넓은 들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서 은밀하게 포도주 즙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볼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미디안 그들의 악행이 너무 속상하지만은
그 미디안에 대해서 대항할 용기도 없고요. 그런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원이에요. 더군다나 본문 13절을 보면 기도원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기도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마치 항이라도 하듯이 방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동안 들었던 바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셨다고 했는데 그 기적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기도원. 이 기도원의 마음에는요, 원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원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격이 갖추어진 적임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결정투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함께 일하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기도원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기도원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주님께 하였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감은 문하세 집합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어떻게 응답하는 겁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나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 내가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나의 형편이 어떤지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할 일, 그것은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 따지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일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연약해 하는 기도원, 그 기도원에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같이 한 사람을 접어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기도원 이제 정말 가부를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에 딱 서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핑계댈 상황도 아니고요. 주님의 이 부르심에 결단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결단하지요? 아멘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양하던 이 기도원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아멘 순종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7장, 8장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놀라운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0명의 특공대 이끌고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메뚜기처럼 엄청난 그 미디안의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하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업적보다 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기도. 300명 가지고 엄청난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전쟁의 결과를 총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참 은혜로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평화를 찾았는데 40년 동안 이런 평화를 회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기도원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잠재 능력이라고 그러죠. 잠재 능력. 사람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아직 개발 못한 거지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채워주셨는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거 나 몰라요.
그런데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도 가졌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힘센 장사. 힘센 장사. 너는 힘센 장사야. 기도원이 그 얘기 들을 때에 그거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14절 보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말씀했을 때도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이런 잠재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언제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부르심에 동참했습니다. 잠재 능력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안에 있던 잠재 능력들이 막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리더십이 나왔고요. 생각지 못했던 능력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서 얻었던 깨달음 뭐겠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일단 아멘 하는구나. 아멘 해야 되는구나.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이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런 깨달음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아멘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자녀 손들도, 자기의 나라와 민족도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아멘하기를 잘했고, 그때 내가 순종을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간증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목 생활을 마치고 이제 청와대가 있는 그 동네의 자격교회에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솔로니까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93년도에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목회 나가야 되겠다.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고양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그 교회가 참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교회인데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막 생긴 거예요. 저 행신동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그래서 절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참 부흥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근린상가 60평을 사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서 지하는 예배실로 쓰고 1층, 2층은 세일을 주고 3층은 사택으로 쓰고 그러면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생각같이 안 돼가지고 그만 교회가 부도 직전이에요. 그런데 사채만 6천만 원이래요. 교인들이 보증서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이러고 합치면은 뭐 2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또 미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먼저 뭐부터 합니까? 상황 판단부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교회가 내가 갈 만한 교회인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거 두루두루 살펴봐가지고 따져와서 그 다음 스텝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제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거 조사도 안 해보고요, 따져보지도 않고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가서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95년도였는데 그냥 한국 나이로는 39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첫째가 돌을 막 지냈고요, 둘째는 뱃속에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채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은행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출 받는 거 이게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때 몰랐으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도 가야 되겠다. 가서 그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로 노예요. 안 된다. 그런 교회에 그거 가서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9년 동안이나 여기서 잘 부목사 생활하면서 종로 지방에서도 참 인정받는 그런 담임 목사, 부목사의 관계로 지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교회 간다고 그러면 이게 남보기에 이게 꼴이 되느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1,700만 원을 해준대요. 그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퇴직금 그 정도는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쳐가지고 일단 뭐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간다고 그러고 뭐 다 막 움직이게 되니까, 그때 그 교회 출신, 그 교회 그때는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교회 다녔던 사람이, 다녔던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마침 땅을 지방에다 사놨는데 그걸 팔면은 본전 빼고 1억 5천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념교회를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는
그러면 내가 강필선 목사님이 가는 교회에 헌금하겠다. 그러니 그 헌금만 되면은 훨씬 이게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돈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땅이 팔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갔습니다.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정말 밑바닥 생활이 뭔지 그걸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집사님의 헌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재정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지방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것도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에서 훈련시키셔가지고 안암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재개발하는데 새 성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요, 참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그때마다 아멘 했거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아멘 했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의 신비한 환상을 경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에 이 이사야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절, 다음 주에 이번 부활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지금도 세상에 붙들려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양들, 그 양들을 찾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 사명 같이 감당하자. 이런 양도 찾고 방황하는 영혼들도 찾고, 그래서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니까 참 전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줄줄이 그 연결되어지는 거, 그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전도한 영혼들이 있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준 영혼들이 있구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런 양 찾는 거, 그거 위해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사야처럼 주님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이 2주 남았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찾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압도하는 이 새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